성경을 이어서 연속으로 설교할 때는 사실은 가급적 한 주에 한 장 하는 게 좋긴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1189장, 약 1200장 되는데 부활절, 성탄절 이런 절기를 제외하면 주일날 성경을 이어서 할 수 있는 시간은 한 40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40 곱하기 30을 해야 30년을 해야 1200장이 나와서 이렇게 설교해도 일주일에 한 장씩 주일 설교를 해도 30년, 좀 빨리 해도 한 20년, 25년 걸리기 때문에 아마 저도 다 끝까지 못 마칠 수도 있고 여러분도 다 못 듣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오늘 민수기 이어서 설교하는 과정으로 민수기 5장은 여러분의 생애나 제 생애의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리바이벌 하기에는 우리가 그만큼 시간이 이미 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5장을 한 번에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좀 내용을 끊어서 중간 부분만 하게 됐습니다. 혹시 십계명 외우시는 분 계신가요? 학습 세례 받을 때 이제 십계명 외우도록 하는 그런 항목도 있고, 신학교 입학할 때도 저희를 얕봐서 그런지 몰라도 주기도문 외워보라 그러고, 그래서 틀리면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되는 줄 알고 눈 감고 외웠죠. 이제 기도하듯이 십계명 외워보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십계명 한번 외워보실 수 있으신지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죠. 하나,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죠? 2, 이상한 우상 섬기지 마라. 3, 삼가 할 때 우리가 삼가, 조심하다는 뜻이니까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조심히 여겨라. 삼가. 4, 사업을 하되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좀 이제 연결을 하죠. 5, 오직 부모를 공경해라. 6, 육포로라도 살인하지 말라. 7, 칠로 단장한 여인을 간음하지 말라. 8로 남의 것 도적질하지 말아라. 9, 구차하게 거짓말하지 마라. 10, 10원이라도 탐내지 마라. 이렇게 연결하면 십계명을 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십계명은 1부터 4까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 5부터 10까지는 사람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대표적인 것이죠. 이렇게 사람에게 범죄했을 때, 사람에게 실수하거나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사람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그 매듭을 풀 것인지, 그것을 회복할 것인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게 되면, 남자나 여자든지 누구든지 사람에게 죄를 범하면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할 것인가. 첫 번째 자복, 두 번째 배상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묶여버린 인간관계, 꼬여버린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긋나버린 인간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자복, 배상. 첫 번째 자복은 7절에 보니까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드라마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 얼마면 돼?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가끔씩 들어보셨죠? 얼마면 돼?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에 대해서 솔직하게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자백이죠. 고백하고 이렇게 시인을 해야 되는데 얼마면 돼? 이것은 인간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니까 사람에게 죄를 범했을 때, 실수하거나 허물이 있을 때 풀어가는 방법이 아닌 것이죠. 자백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두 분 다 공교롭게 여자분인데 둘 다 승용차였고, 뒤에 분이 세게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정체되어 있을 때 잠깐 톡 했거든요. 근데 뒤에 분이 내리시더니 앞에 분은 내리지도 않더라고요. 앞에 분에게 가서, 그러니까 앞에 분이 이렇게 창문을 내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이 어린아이를 맞을 때 무릎을 이렇게 구부려서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듯이 그 뒤에 있는 차주께서 앞에 있는 분에게 가서 정말 무릎을 낮춰서, 운전석이 낮으니까
눈높이를 맞추고 뭐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뭐 실수했다, 뭐 미안하다 이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앞에 분도 내리시는 않고 그냥 이렇게 손을 들고 괜찮다, 가시라고 하는 그런 훈훈한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심을 다해서 내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자세, 앉아 있는데 한 분이 와서 무릎을 탁 낮춰가지고 눈높이를 맞춰서 죄송하다고 하면 사실 마음이 이렇게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복, 오늘 성경대로 하면 자복이고 좀 쉬운 번역으로 하면 자백, 고백, 이것이 꼬여버린 인간관계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배상입니다. 7절에도 계속 보시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그래서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 그냥 미안하다고만 말하면 안 되죠. 거기에 대한 사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차가 이렇게 되게 좀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차를 고치는데 100만 원이다. 그럼 딱 100만 원만 주고 끝나면 부딪힌 사람은 사실 손해거든요. 차를 고치러도 가야 되고, 내 차를 쓰지 못하게도 되고, 감가상각도 되고, 고치러 갔는데 하루 있다 와라 그러면은 또 불편하게 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신경 쓰이는 게 많죠. 그래서 그런지 손해를 입혔으면 하나님 말씀이 5분의 1, 20%를 더해서 배상금으로 줘야 된다. 그러니까 100만 원의 손해를 입혔으면 원금 100만 원 주고, 그리고 20% 정도는 더 줘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과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주는 사람도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 20% 정도면 받는 사람도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서로 그냥 합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첫 번째는 자백, 고백하는 것이고 잘못했다고. 두 번째는 내가 책임을 다함으로써, 배상함으로써 진정성 있게 내가 잘못한 것을 이제 상대에게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눈물 흘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이 보상, 이 배상은 흉내내거나 연기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적인 것이죠. 내가 정말 당신에게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나의 진정성의 표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뭔가 이렇게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떤 사람과 부딪히거나 어떤 내가 잘못을 하게 되면 이제 두 가지 기억하면 됩니다. 성경대로 자백, 내가 진심을 다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배상,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미안하다면 미안한 것에 대해서 행동을 이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또 계속 보니까 자복보다 이 배상을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7절, 그 죄를 자복하고, 되게 짧죠? 그 다음에 그 죄값을 이제 배상하는 배상의 말씀은 8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눈으로만 보셔도 7절은 제가 가진 성경은 3줄, 8절은 4줄이에요. 7줄 중에 앞에 부분만 자복에 관한 이야기고 뒤에 나머지는 다 배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우리들의 삶의 해법을 자백과, 그러니까 고백과 배상을 말씀해 주시는데, 고백보다 배상을 훨씬 더 크게, 더 무겁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말로 미안하다, 단순히 내가 실수했다, 이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이 배상이 그 사람의 잘못한 것을,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배상에 훨씬 더 큰 무게를 두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20%를 배상해라. 네가 잘못했으면, 인간관계를 푸는 방법이 배상인데 20% 배상해라. 근데 8절 보시면 어떤 말씀 나오냐면, 만일 그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하나 생략된 게, 내가 배상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없어요. 죽었어요. 예를 들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야, 나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한테 배상하냐면 친척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친척.
배상할 내가 잘못해서 갚아야 되는데 갚을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의 죄값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너의 배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게 아니라 친척을 찾아가서 갚아라. 그런데 8절 그 친척도 없으면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없다. 그러면 그게 끝난 게 아니라 그 죄값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종 이 배상의 수익자가 되는 이제 그런 구조로,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배상은 철저하게 행해져야 된다. 피할 수 있으면, 안 할 수 있으면 내가 이 배상을 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잘못했으면 철저하게 이 배상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인간의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고백이나 자백 이런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보여지는 이 배상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20% 더해서 배상하고 없으면 친척에게 하고 친척을 못 찾으면 친척조차도 없으면 하나님께 해라. 그러니까 절대로 이 배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면 하늘 끝까지 가서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내 잘못을 이야기하고 내가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민수기 5장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신학적 요소가 하나 있는데 동일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학에 관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관, 신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동일시. 하나님은 피해받은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피해자가 없어요. 친척에게 친척이 없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마지막 그 피해자와 피해자의 몫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범죄한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배상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성경 한 번 더 보겠습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그 다음 뭐죠?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그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거역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대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죄 지으면 사람에게 죄 지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당신에게 죄 지은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배상하다가 배상할 사람이 없으면 너 나에게 배상해야 돼. 너 나에게 죄 지은 거와 똑같은 거니까 이런 하나님의 동일시, 피해받은 사람과 동일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사람과 하나님 자신을 동일시하고 어린아이에게 물 한 잔 준 것을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동일시하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으면 그 상처받은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은 그 상처받은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나를 거역해서 죄를 지은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배상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찾을 수 없으면 친척에게 배상하고 그래도 안 되면 나한테까지 죄를 지은 거니까 너 나한테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최종 보상의 대상자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목하시면서 하나님께 피해를, 내가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지만 하나님께 피해를 입힌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동일시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영적 부담감이죠. 내가 사람에게 잘못한 것, 이것은 그냥 단순히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다 라는 이런 영적 부담감을 오늘 이 동일시의 이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에게만 잘못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부담감이죠. 나는 하나님께만 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만 내가 잘못한 것을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고백하고 자백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동일시의 신학으로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잘못한 것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5부터 10까지 사람에게 잘못한 계명조차도 그 나에게 잘못한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한 영적 부담감.
내가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기도나 내 간구가 얼마나 진실하게 받아들여질까.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보시면 제물을 드리려다가 만일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제물을 전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게 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게 여기시고 사람에게 잘못한 것에 해결함이 없이 사람에게 묶여있는 인간관계의 매듭을 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순서를 정확하게 바로 잡아주고 계신 것이죠. 이사야서 1장에도 네가 두 손을 들어 거룩하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피 묻은 손이라고 한다면 사람들 막 압제하던 손으로 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도 내가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사람 따로가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회개 따로 사람에 대한 회개 따로가 별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부담감이죠. 영적 부담감이죠. 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생활 잘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일상의 삶 속에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내가 범죄했던 그 죄까지도 당신에게 범죄한 것으로 여기시면서 동일시로 여기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거나 기도를 듣지 않으시거나 우리의 진심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참 엄청난 부담감입니다.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초스피드로 구원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 이 사람은 나무 위에서 예수님 바라보다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고 집으로 가겠다고 해서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간 사람입니다. 세리라고 하는 세리장이죠. 정확히는 사람들의 돈을 빼앗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1,000만 원을 주고 세금 징수권을 사면 2,000만 원, 3,000만 원 걷어서 자신의 배를 불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리에게 회개하라고 할 때 정한 금액 외에는 더 징수하지 말아라 라고 세례 요한이 세리들에게 회개하라고 할 때 외쳤던 것처럼 이랬던 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에 왔는데 갑자기 세리였던 이 삭개오가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제 재산을 반절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4배면 아니죠. 20%만 해야 되는데 내가 400%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구절이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저는 나쁜 놈입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제가 빼앗은 거 400% 내놓겠습니다. 제 재산 반절 내놓고 내가 누구에게 범죄한 것 있으면 20%가 아니라 민수기를 알고 있는 시대니까 20%가 아니라 400%를 내놓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구원이 임했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 민수기 5장을 훨씬 뛰어넘는 그의 내놓음, 그가 가진 회개의 그 진정성을 400%를 보시면서 진짜 회개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사람 앞에 내놓을 정도면 하나님께서도 그 회개를 받아주신 것이죠. 이렇게 진정성 있게 사람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구원이 임했다. 너 진짜 너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건이 삭개오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막 기도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닌 것이죠.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거의 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아이가 유괴되어서 살해당해서 너무 괴로워하던 한 여인이 지나가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용서가 기독교의 핵심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교도소 찾아가서 용서해 주려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살인범이 자기 자식을 죽인 살인범이 나도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거기서 미쳐버리는 겁니다. 나는 아직 저 사람 용서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셀프로 용서받았다고 하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누구를 용서합니까? 그 사람은 민수기 5장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살인범은. 자백하고 그리고 이 배상의 영성을 가지고 사람에게 먼저 확실하게 풀어야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이죠.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구하고 자백과 배상을 통해서 철저한 배상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다 해결해 갈 때, 내 죄책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인간관계의 문제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풀어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용되는 잘못 해석되는 말씀인데 핵심은 그냥 그것입니다. 땅과 하늘은 일단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땅과 하늘은 연결되어 있어요. 땅에서 이게 교회의 징계에 관한 말씀인데 너는 죄인이다. 말씀에 근거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그 죄인인 것을 딱 메워 놓으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이고 땅에서도 너는 죄에서 풀려나게 됐다. 너의 모습을 보니까 너는 이제서 죄인이 아니다라고 땅에서 풀어주면 하나님께서 그거 교회의 결정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땅은 분명한 것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을 감동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사람을 감동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가령 어떤 여러분이 헌신을 하고 교회 일을 할 때 목사를 감동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감동할 수 있을까? 제가 목회 경험상 전부는 아니겠지만 목사가 감동하지 않는 헌신과 희생은 하나님도 감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목사가 어떤 한 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감동하게 된다면 하나님도 감동하실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은 더 크겠죠. 목사가 감동하지 않을 때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세상과의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무엇인가 풀지 못하면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과도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이 관계가 여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하고 계셔요. 사람한테 범죄하면 그거 나한테 범죄한 거야. 철저하게 너 배상해서 인간관계 풀어야 된다. 20% 더해서 풀고 그 사람이 없으면 친척을 찾아서 배상하고 친척도 없으면 너 내게 한 것과 똑같은 것이니까 너 내게 배상해야 된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거룩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매듭 지어져 버린 어디서부터 풀 수 없을 것 같은 이 인간관계의 매듭을 풀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오늘도 이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매듭은 언제 풀 것인가? 오늘 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달력은 오늘이고 마귀의 달력은 내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에게 고백할, 내가 그에게 잘못했다고 말할 용기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여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든. 그의 상처를 보듬어 주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친 것이 있거든. 갚을 수 있는 배상의 영성을, 이 책임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민수기 5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에게 죄를 범했다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내가 여전히 묶여 있다면 여러분 풀고 가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께서도, 동일시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인정해 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없는,
이렇게 동일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과의 이 피해받은 사람을 외면하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예물 드리려다가도 생각나면 그거부터 해야 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18장 말씀, 땅에서 묶여 있는 상태면 땅과 하늘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더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오늘 풀어야 할 인간관계가 있다면 오늘 두 가지 원칙, 자복, 배상의 이 원칙을 붙들고 용기 있게 잘못을 고백하고 나아가십시오.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지만 하나님께 잘못한 것만 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교회 봉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고백하셔야 되죠.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배상할 수 있는 상처를 보듬어주고 물질적 피해를 감당할 수 있는 이 배상의 영성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동일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가해자라면 꼭 그렇게 하시고, 혹시 여러분이 피해자라면 예수님처럼 저들을,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를 향하여 묶인 것이 있다면 오늘 풀게 해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향하여 내가 아직도 묶인 것이 있다면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자복과 배상의 영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복과 고백과 책임의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하나님,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거친 광야의 생활을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거칠어지고 사람에게 실수하고 죄를 지었던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 때문에 상처받고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내가 범죄하여 지금도 손해를 입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자백과 배상의 영성으로 오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고백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배상할 그런 책임을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묶여져 버린 인간관계가 풀어짐으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처럼 이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거룩과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오늘 이 시간, 오늘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결단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인간관계에 묶여져 버린 꼬여버린 매듭을 풀기 위해 하나님 주셨던 자백과 배상의 영성으로 땅에서 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그리고 나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고 물질의 피해를 입은 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